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4절 후반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제가 24절 후반절 읽고 2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정부에서 주는 격려금 많이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우, 한 명만 더 있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가족이 애가 한 명이라 못 받았다고. 이게 뭐 합산해서 하는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항의를 하면 뭐 90%까지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정부 입장이니까 혹시 좀 애매모호한 기준에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죠. 정부는 위축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려 11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전 국민의 90% 가까이 지급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금 받아봐야 별로 보탬은 안 되고 오히려 정부의 곶감만 비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좀 격려하고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다, 별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경제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20조 원이 매년 낭비되고 있는 거 아세요? 20조 원. 무려 재난지원금의 거의 2배 가까운 돈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 낭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매년 20조 원 가까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올해 8월 5일 날 서울경제신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쟁이라는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특별히 이 과일과 채소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45%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대요. 엄청난 양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2019년도 10월 15일 날 발표된 UN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40억 톤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유통 과정 중에 손상되거나 쓰레기로 다 버려진다. 3분의 1이. 이걸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니까 1조 달러. 1조 달러. 이거를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면 요즘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무려 1150조 원, 우리나라 1년 부채보다 조금 더 많은데요. 그 돈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뭐 억 단위도 넘어서 조 단위를 얘기하니까 별로 이게 우리가 감각이 없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8억 2천만 명이나 되는데 이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음식만 낭비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과 능력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요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강정호라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었는데 술 먹고 실수로 그냥 쫓겨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 친구가 교회 다니면서 술을 끊었다는 후속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엄청난 재능을 낭비해버린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이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에너지를 교회도 낭비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들을 낭비하는 성도들도 참 많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 기도의 에너지조차 기도하지 않아서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욕심 때문에,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자산과 인생, 귀중한 것들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엄청난 힘과 능력, 재능을 심지어 그의 인생까지 자기 이기심과 개인의 복수를 위해 사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가능성과 믿음과 기도와 이 엄청난 자산들을 잘 사용하고 계세요? 혹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 제 묘비에는 꼭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재능 그 이상으로 쓰임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여기 잠들다. 이게 제 꿈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물질, 시간, 능력, 건강, 지혜, 지식 whatever 무엇이든지 이 땅에 남겨놓고 가고 싶지가 않아요. 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이상으로 쓰임받고
부름받고 싶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우리는 낭비하면 안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헛된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요, 육적인 가치,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신 분의 기쁨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의 기쁨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사망에 처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건강과 호흡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의미 없게 살았습니다. 25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기서 제주를 부리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하크, 차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의 뜻은 뭐냐?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신으로 특별히 택하여 세운 삼손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방신에 제물로 바쳐져 그들의 놀이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종 삼손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며 놀이개로 전락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이렇게 치욕스러운 삼손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한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억울함만, 자기의 욕심만, 자기의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니, 그런 비통한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좀 생각해야 되는데 삼손은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삼손에게는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택함 받고 부름 받았으면서도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두 눈이 빠지고 마지막이다 생각했으면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이 인간들하고 다 함께 죽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했던 걸 마지막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좀 죽지, 내 복수, 내 원수를 갚겠다고 마지막까지 아우성치는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이런 삼손을 보면서요, 아니 어떻게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냐.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삼손을 어리석다고 욕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삼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 대신에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더 주지 못해서 더 해결해 달라고, 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담하고 비통하고 찢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일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게 오늘의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리고런 목사님은 목적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인생, 은사, 재능, 시간, 물질, 건강,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가정, 이 모든 것 나를 위하여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삶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지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고 비통하고 참담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 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사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오래전에 한 교육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하고 20년 가까이 계속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또 배움을 위해서 또 배우고 떠나는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참 저 친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다, 참 능력도 있다, 열정도 있다. 그런데 순간의 실수와 자기 욕심으로 사명도 버리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알바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참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었는데 자기 인생, 자기의 사명도 낭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만일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한여름밤에 잠시 타다 쓰러져가는 모닥불과 같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벌써 2년 가까이 계속 뛰고 있고, 그동안에 앞자리 학년이 바뀐 분도 계시죠? 4학년이 5학년 되고 5학년이 6학년 되고. 야,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지금 2살까지 된 애들은 인생이라는 게 원래 마스크 쓰고 사는구나 라고 그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 감정도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도 낭비하면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살지 마시고, 세상 즐거움과 소욕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주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는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지만 그를 나신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재능, 그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고 낭비했습니다. 가치 없는 개인의 즐거움과 육적인 만족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재능과 은사를 낭비해버렸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버렸습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혼자 죽일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이스라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시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RT하면서 묵상한 것처럼 삼손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가가지고 결국은 사고 쳐서 자기 동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생의 집을 찾아가고 소래 골짜기 그 뒷골목에서 들리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 번 당했으면 이 싸가지 없는 여인에 이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또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또 세 번째 또, 그리고 결국은 네 번째 자기 발등을 찍어서 두 눈이 빠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가 그들의 조롱거리로 놀이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삼손은 자신이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재능을, 힘을 헛되게 낭비했습니다.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세상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습관적으로 외치지만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는 삼손처럼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나를 위해서도 좀 사용할 수 있지 뭘 꼭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거야? 그럼 다 헌금하라는 거야? 다 교회에서 뭐 살라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인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 연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여러분 거예요? 그럼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모든 날은 여러분의 날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외에는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씨 내가 버는 건데 왜 자꾸 하나님 거라고 그래? 내가 밤새워가지고 내가 야근해서 버는 건데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놈 자자예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하려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목숨 주시고 생명 주시고 시간 주셔서 한 거지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내게 속한 거라고, 너는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예배 드리라는 거고요. 왜 11주 드리라는 줄 아세요? 그거 다 내 건 줄 알아? 나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는 거지, 그거 받아서 하나님이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존재,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단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줬다 맡겼다, 맡겼다는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 사용하라고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내 육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어디 술집 가서 막 이상하게 막 이건 거룩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지.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차도 타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뭐예요? 관리인, 매니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매니저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10월 달에 우리가 워크온2 시즌2 할 건데요,
우리가 부지런히 걷고 건강도 잘 관리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더럽게 사용하고 제약되게 사용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이기적으로 육적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고 낭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래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을 내 시간을 빼앗아간다라고. 이건 착각이에요. 본래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부담 주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분,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 나를 부담 주는 분, 헌금을 막 강요하는 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5달란트 맡긴 것을 5달란트를 남겨 가져왔더니 맡겼던 것도 주고 남긴 것도 주고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되고 이러면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용돈을 드리면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이 그 돈에다 또 보태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도로 다 쏘시더라고.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아내가 추석 지나고 와가지고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 왜? 그랬더니 어머님이 용돈 주셔서. 뭔 용돈? 보니까 제가 드린 용돈을 그대로 며느라 수고했다 그러고 주신 거야.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셔. 야, 귀 있는 시어머니는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거를 받으시잖아요. 착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보태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맡겨진 일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드려야지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었고 더 많이 더 오래 쓰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낭비하고 재능을 낭비하고 힘과 능력을 낭비한 어리석은 인생이 됐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녹슬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육신의 안락함,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삼손의 이야기는 허무하게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삼손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그토록 사고를 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제가 특별히 한 가지 제언을 드릴게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난지원금 말씀드렸잖아요. 88%, 90%에 들지 못해서 열받으신 분들은 열받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다는 증거니까. 또
90% 안에 88% 안에 들어서 받아 기분이 좋으신 분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어려운 경제를 위하여 특별히 어려운 사업체들 찾아서 그런 쪽에서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기억나세요?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줄 때에 우리가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목자들에게 추천받은 어려운 성도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씩 우리가 다 함께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 쓰실 분들은 거룩하게 사용하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헌금을 해주셔서 새로운 꿈의 교회가 작년 6월 달에 설립되었고, 이 코로나로 엄중한 시국에 50명 이상의 새로운 분들이 등록하셨고, 지난주에 300명 이상이 현장에서 예배 드렸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다 쓰시고 국가를 위해 쓰시되 혹시 더 거룩하게 사용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선교라고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 내년도에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교헌금 한다는데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죽겠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성이 환호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내 중심적으로 삼손처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미숙한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근심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게요. 우리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할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기도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주신 게 없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적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루, 시간, 물질, 건강, 인생, 모든 것 정말 거룩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삼손처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근심과 아픈 손가락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미하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